하나님의 교회에서 믿고 있는 재림 그리스도 안사홍님은 1918년 1월 13일에 태어나셔서 1948년 12월 16일에 침례를 받으셨고 1964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으며 1985년 2월 25일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사홍님의 생애가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삶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안사홍님의 생애를 조명해보고 이러한 삶을 사신 안사홍님이 근본 누구이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안사홍님께서는 1918년 1월 13일 동방땅끝나라 대한민국의 전북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918년은 세계 정세가 매우 혼란하던 해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2천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전쟁 말기에는 대규모의 군인 징집과 이동으로 인해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로 퍼져서 1억 명이 넘는 이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당시 한반도에도 퍼졌습니다. 안사홍님께서 태어나셨던 1918년의 통계에 따르면 당시 한반도 인구 1759만 명 중 288만 4천 명이 스페인 독감에 감염됐고 그중 14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한반도의 시련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일제에 의해 1910년 국권을 빼앗겨 압제와 가난, 그리고 식량난에 시달렸고 1939년에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제는 한국인들을 전쟁에 강제 동원하고 식량에 이어 군수물자까지 수탈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안사홍님은 오직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견디셨습니다. 안사홍님께서는 30세가 되시던 1948년 12월 16일 인천 낙섬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안사홍님께서 30세에 침례를 받으셨다는 점, 그리고 침례 받으신 해가 1948년이라는 점은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이 땅에 등장하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통치는 30세에 시작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도 30세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도 안사홍님께서도 모두 30세에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더불어 안사홍님이 침례를 받으신 1948년은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해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내가 문 밖에 가까이 이른 줄로 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소생하는 무화과나무처럼 나라를 이룬 후 오랜 기간 죽은 듯이 지냈던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보면 그때가 바로 재림 그리스도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즉 복음을 시작하시는 시기임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대로 안사홍님께서는 30세가 되시던 해이자 이스라엘이 독립하던 해인 1948년에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진리는 종교 암흑 시대에 모두 사라지고 안식일만 희미하게 드러난 시대였기에 안사홍님은 안식일을 지키던 안식교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기성교회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진리의 개혁, 즉 완전한 종교개혁에 힘쓰셨습니다. 일제의 핍박과 수탈, 전염병의 위협과 전쟁의 공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재림의 역사는 한치도 빗나감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 뒤인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3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미망인 20만 명, 전쟁고와 10만 명이 발생했으며 가옥 60만 채가 파괴되고 공업시설 45%가 가동불능 상태에 빠지는 등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초토화되었습니다. 그 암울하고 피폐하던 시국에도 안사홍님께서는 부산에서 새언약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친필노트에는
6.25 사변에서도 죽음의 고역, 양산 변내 산중에서도 생활에 굴하지 않았다. 직장에서도 안식일 범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몸소 계명을 지키시는 본을 보이시고 새언약 진리를 전하시는 사이 맞이한 1964년 안사홍님께서는 드디어 부산 해운대구에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고 초창기 하나님의 교회 역시 가정교회 수준으로 그 규모가 미약했습니다. 안상홍님은 교회 운영비와 전도경비 마련을 위해 온갖 고된 노동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전도를 위해서라면 교회가 있던 부산과 서울 같은 큰 도시는 물론 산골 오지와 바닷가 작은 마을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셨습니다. 이러한 안상홍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1970년 전국에 4개였던 하나님의 교회는 1980년 전국 13개로 성장했습니다. 안사홍님의 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을 꼽는다면 바로 어머니 하나님을 증거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사홍님이 1955년 저술하신 책자 7의뢰의 개봉 서문에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아직 어린 아해더라. 이 사람은 내 뒤로 나올 사람이니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는 또 다른 구원자의 등장을 알리는 예언이었습니다. 1980년에는 진리를 집대성하여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의 샘 책자를 발행하셨는데 이 책자의 24장 완성품과 미완성품 속에서도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남기셨습니다. 안상홍님께서는 6일 창조의 역사 속에서 마지막에 등장한 아담과 하와의 실체를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생명수를 주시는 성령과 신부로 해석하셨습니다. 성령은 재림 그리스도, 즉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고 신부는 어머니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세상 끝에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인도할 것이라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설교 노트를 통해서도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나는 어머니를 따름이라고 어머니를 분명히 드러내셨고 복음생의 말기에는 후계자 김주철 목사와 몇몇 제자들에게 직접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1984년 4월 15일은 안사홍님께서 이 땅에서 지키신 마지막 유월절이었는데 이 해의 유월절은 무척 특별했습니다. 유월절 예배 장소로 교회가 아니라 예식장을 택하시고 예배 전 혼인을 뜻하는 청색, 홍색 화촉을 밝히시는 등의 암시를 통해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공식적으로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육체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위를 따라 복음 나라를 통치하셔야 하므로 다윗이 왕이 된 30세 침례를 받으셔야 할 뿐 아니라 다윗의 재위 기간과 같은 40년간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단 3년간만 복음을 전하셨으므로 재림 그리스도는 예언의 완전한 성취를 위해 37년간 복음을 전파하셔야 합니다. 그 예언대로 안사홍님은 침례를 받으신 1948년부터 정확히 37년간 복음을 전하시고 1985년 2월 25일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로부터 4년 전인 1981년 3월 18일자 주간종교에는 소문 안 난 새종교 하나님의 교회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 암행어사로 이 땅에 오셔서 37년간 복음 사업을 하다가 죽어야 한다는 내용을 통해 미리 당신의 죽음을 예언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언을 이루시고자 1918년에 탄생하신 안상홍님, 예언대로 30세 되시던 1948년에 침례를 받으시고 마지막 종교개혁을 완성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으며 잃어버렸던 새언약을 완전히 복구하신 안상홍님, 그리고 새언약의 실체이신 어머니 하나님을 알려주신 뒤 37년간의 복음 사역을 마치시고 1985년에 운명하신 안상홍님, 모든 순간들이 예언 성취의 연속이었던 그분의 생애를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안상홍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라는 사실을요.